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무릎에 올려놓고 지금까지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교회를 꿈꾸며 여러분이 섬겨오셨습니다. 주일학교 1년 동안의 삶을 잠시 되돌아보는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중고등부는 주일학교이긴 합니다만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동영상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일은 익숙해졌다고 읽어내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동시에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되게 반항적 기질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나의 충분히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민족들에게 자행한 천인공노할 만한 짓들을 그는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숨을 끊어버리면 살아있는 고통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실제적으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모래구덩 속에 묻었습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심장이 터져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갔을 때 선포되어진 내용이 뭐냐면 용서였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잔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결과를 이미 요나는 예측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보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넣으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셨어요. 그러니 반항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다 못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나서 한 장 한 장을 넘겨가면요, 한 장 한 장에 숨겨져 있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나서 1장은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가 그려져 있고, 2장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요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3장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요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4장은 하나님 앞서 달려가는 요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3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3장의 말씀은 단지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때에 어떤 참혹한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요걸 1분 정도로 요약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나와서 제가 마이크를 줄 때가 요약 좀 해주세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요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서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니느웨는 쳐다보기조차도 싫은 그쪽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선택합니다. 배를 타고 순항 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 풍랑은 뱃사람들조차도 처음 경험해보는 격렬한 풍랑이었습니다. 생존의 가능성이 제로일 수밖에 없는 거친 풍랑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지요. 그리고 결국 누군가가 이 풍랑에 대한 원인 제공자가 있겠다 싶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누가 제비를 뽑죠? 요나입니다. 요나를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 스스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세요라고 얘기하죠. 던져졌습니다. 그때 집채보다 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삼켜짐을 경험한 요나는 무려 3일 동안을 정말로 빛 한 방울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때에 일어난 참혹한 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이 요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처절한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물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피해를 요나가 끼칩니다. 이렇게 경고드리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될 때에 동일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들 함께 계시죠?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역사상 유례 없는 가장 위대한 부흥의 주역으로 한 사람을 씁니다. 그의 이름이 요나입니다. 요나를 거꾸로 시작. 성경은요 늘 대단한 반전이 있어요.
사상 유례 없는 가장 위대한 부흥의 주역이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결코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처럼 여겨졌던 느니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지요.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달렸던 이 한 사람이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니느웨의 부흥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에도 부흥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그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니느웨에서 일어난 부흥을 생각해 볼 때에 3장을 시작하는 첫 구절에서 우리는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끝없이 추적해 오시는,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반항하고 있는 한 남자를 쫓아오고 계십니다. 그 반항하고 있는 남자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여기서 다시 요나를 거꾸로, 네, 반항하는 사람 역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친 적이 있겠지요. 그리고 저는 그때를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찾아오신 이유는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오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친히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요. 이 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 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시작.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 칠 때 잘 쳐봐야지 그 결심은 다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그런 결심을 안 한 분은요, 학생이라는 신분이 뭐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학생은요, 공부하라고 가는 거예요. 직장은요, 일하라고 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을 목적과 이유는요, 거기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미래에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따라잡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요, 지금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추수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두 번째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를 실패했다면 두 번째가 실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 번째 기회를 주시고 내가 소위 메이크업 될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을 뒤집을게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도망갈 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에 어긋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보다는 하나님부터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십니까?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관계를 고치기 위해 두 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사랑에 관한 얘기를 들었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는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죄사함을 받을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 세 번, 네 번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망했다. 내 인생 이제 엉망진창으로 꼬였어.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기회를 나는 놓치고 말았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것을 이미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은요, 에덴 동산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삼손일 것입니다. 삼손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삶을 살아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죄를 짓습니다. 그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지요.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 다윗,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패가 있었고 실패 있었지만 그 실패로 끝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두 번째 찾아오시고 세 번째 찾아오셔서 그를 결국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패배를, 여러분의 실패를 용서하지 않을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바로 느니웨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는요 니느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느느웨는 마음에 담을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요 내 인생의 목적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 내가 있게 한 목적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려진 자를 가슴에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포를 합니다. 4절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요나의 설교는 분명했습니다. 짧지만 핵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40일 안에 느니웨는 무너집니다.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요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요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 설교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역사하는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을 통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주일 때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정말 와 닿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말씀을 심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 일이 아니니까요. 제가 맡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실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이 니느웨에 그대로 일어난 것뿐인 것입니다. 수없는 예배를 참석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심으신 말씀으로 인하여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키셔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표적이 되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셔서 그들의 인생길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에게 자신의 인생길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보낸 다음에 마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사람들 앞에 표적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현실에 처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에요.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던지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수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40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알아들었지요? 요나가 입을 열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요나가 경험한 일들 말이죠. 사람들은 요나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성 거기에 설 때까지 요나가 경험했던 일들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 3장 5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부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의 설교는 명확했습니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설교는 전파력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순서를 가만히 보세요. 그 말씀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이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 왕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복을 벗습니다. 상복을 입습니다. 그 제 위에 앉습니다. 완벽한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9절 말씀에 왕이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악한 도시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것은 한 명의 사람,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니느웨에 가거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라. 나와 함께 달리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을 바꾸어 보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니느웨로 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 하신 말씀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등장하는 지상 최대 명령, 하나님께서는 늘 지상 최대 명령을 내리셨고 내리실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 때도 하나님은 가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은 오늘날까지 유효합니다. 요나가 가지 않고 그들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내가 사는 곳을 알아내서 나를 찾아왔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가라. 저희 명곡교회가 창원에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찾기 위해 우리는 예산을 세웠고 일정을 짜기도 했습니다. 바쁘게 방법을 강구해서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가야 합니다.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일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문화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명곡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섬김의 날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다면 니느웨 사람들은 이 아침에도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명곡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를 봐야 할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창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명곡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와 지역에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일학교와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쳤지만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달리기로 작정한 한 남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셔서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사업하고 계시는 혹시 어른들 계십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SFC 모든 학생 여러분,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달리십시오. 이 시간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달리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때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빠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갈 때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도망갈 때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왜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의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를 거슬려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자랑스러운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방법은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닮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집어넣고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란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이 머릿속에 있으면 생각, 입에 담기면 언어, 밖으로 드러나면 행동이듯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들켜냄으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